어, 오늘 설교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 자체가 우리의 성숙을 의미하진 않죠. 믿음에는 단계와 분량이 있듯이 영적 어떻게 보면은 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영이 개발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의 훈련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영적 훈련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설교예요. 우리 영성을 강화하고 어떻게 보면은 영성 훈련의 초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설교를 하느냐? 그 전에 잠깐 우리가 계시록 한 5분 미만으로 잠깐 좀 광고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구가 지금 유튜브가 좀 강력해서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도 있고 타성도들도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요한계시록 학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틀어놓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말론적 수업일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눈이 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관점이 바뀌고 또 어떤 새로운 계시적인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때도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자세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계속 홍보를 해왔고 또 영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언급은 피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지만 꼭 나와서 타성도도 나와서 이번엔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100명 정도 같이 하지 않을까? 우리 정도 합해서 좀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합하면 또 듣고 신청한 분도 있긴 한데 온라인들이 대부분 많긴 하지만 첫 시간만큼은 나와서 들으면 그래도 소수 몇 분 정도는 예언 사역, 특별 예언 사역을 좀 제가 몇 분만이라도 좀 타성도들 좀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간식과 중간에 또 이런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우연히 들어갔다고 나오지만 우연이었나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필연적인 계획 안에, 섭리 안에 구속사가 진행됨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우연히 예를 들어서 이 설교를 우연히 클릭한 타성도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면서 오늘 내가 이 설파되는 음성에 내가 반응해 나갈 때 바로 토요일 날 카이로스 때를 경험하게 된다. 정말 변곡점이 되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란 것처럼 오늘 이 설교를 누군가가 우연히 듣는다면 나를 향한 또 하나님의 초청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란과 미국의 전쟁 정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결상전으로 아들이 이제 차기 대권을 물려받고 하메네의 아들이 차남이죠. 좀 결상전으로 버티며 하메네의 죽음을 순교라고 치장하며 지금 미화시켜서 지금 이란 전역에 선동하며 결집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뭐랄까 지금 중동 전역에 그죠? 지금 거의 뭐 안전지대가 없죠. 우리나라도 이미 중동으로 가는 비행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중동의 화약고에 지금 불을 지피우며 맹렬하게 지금 전쟁이 계속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고요. 당장에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너무 큰 염려를 뭐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사건들이 예언적인 성취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질서는 순서, 절차, 차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성취가 되어진 여정 가운데 타임라인들을 이해하는 수업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의 마지막 전쟁,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 어떤 해석학적인 원칙들도 배우고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 보는데 눈이 열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5기까지 또 들으신 분들도요,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업에 참여해 보면 아마 보지 못했던, 놓쳤던, 또 아니면 더 확장된 계시들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만나와 또 때를 따라 주신 양식들이 부어지고 있는데, 제가 뭐 이런 말인지 모르지만 확증을 계속 받고 있어요. 타인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게 주시는 열린 문의 계시들, 그런 부분에서 환상을 보고 저한테 얘기해 주고, 그래서 저도 확증을 받았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도 확신을 갖고 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쨌든 뭐 썰물의 시즌인 부분들이 보이지만 항상 썰물 때 뭐가 드러나냐? 갯벌이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그 갯벌을 드러내는 시간들이죠. 그 갯벌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마치 감춰진 보화. 그 밭을 팔아요. 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을 사죠.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이아몬드들을, 그 갯벌 속의 진주를 발견하는 자들은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갯벌 속의 진주를 캐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밀물이 들어오는 시즌들이 온다는 것이고 기대감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뭐 항상 교회라는 것이 또 신앙이라는 것이 우여곡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주기가 있고 또 변동되어지는 많은 상황적인 변수들이 있지만 음 워낙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 안에 기대감이 넘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성취도 되지 않은 하나님 주신 꿈, 그래서 요셉과 같은 꿈을 붙잡는 자들은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또 감옥에 또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그 시즌들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를 높은 곳 위에 둔다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승격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님의 때 가운데 그런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대하면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지금 제가 잠깐 파괴하고 또 죽이는 살육 이런 물리적인 전쟁들 얘기 좀 했는데 물리적인 전쟁보다 더 위험한 전쟁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더 위험하다는 인지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설교를 깨달으려면 이게 그냥 먼저 둘째인이 떼지고 붉은 말, 큰 칼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 국지전을 넘어서서 이런 대전들이 일어나는 전면전, 이란도 지금 대리전 양상을 펼치다가 그죠? 헤즈볼라라든가 또 후티 반군이라든가 하마스라든가 다 배후에 이란이 대리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면적으로 나가죠. 이란이 전면적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뭐랄까 세계사 안에서 후속사 안에서 특히 어떤 큰 변곡점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세 속에서 지금 뭐랄까 이 전환점들을 잘 포인트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란 전쟁은 어쨌든 이거보다 더 위험한 전쟁이 어떤 전쟁인 줄 아세요? 예? 부부싸움? 여러분 지금 전쟁 치르고 왔습니까? 바로 내면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왜 내면에 일어나는 전쟁이 왜 더 위험할까요? 예수님도 너희가 네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결국 내면 속에 일어난다. 이것은 뭐냐면 또 우리 안에 양심과 뭐가 에? 감정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치열하게 주도권 전쟁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원리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고 포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쪽을 택해야 돼요. 한쪽이 지배적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참혹할 만큼 위험하냐? 영혼이 파괴되고 영혼이 다시 말해서 구원을 상실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감정적이 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뭐랄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리적 전쟁보다 이 영적 전쟁이 더 위험함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는 군사인지도 모르고 군인인지도 모르고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크리스천이 있다는 거 아세요? 거의 80%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놔버려요. 그냥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만 보고 그냥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날 경제적인 기근 이런 것만 걱정을 하지. 지금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지금 내가 그죠? 지는 형국이에요, 지금. 겉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겉사람 모두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죠? 양심이 파괴되고 영혼까지도 위협을 받는 구원까지도 위협을 받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게 엄청 위험한 전쟁이고 지금 내면 속 이 전쟁이 더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크리스천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속사람은 영의 생각이고 겉사람은 육의 생각이에요. 저는 내면의 전쟁 그러면 제가 항상 보면은 습관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생각의 전쟁이에요. 영의 기초, 영성 훈련은 생각의 훈련입니다. 믿습니까? 생각. 이 생각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은 굉장히 생각의 설교에 대한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까 좀 좁혀 세부적으로 좀 생각에 대한 중요성, 생각의 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찰해 보자면 여러분 제가 기름 부음 학교 때도 생각에 대한 부분들 많이 얘기를 했지만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예요. 제가 예언 사역을 하지만 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삶이 뭐랄까 그게 영적 디폴트 값으로 그것이 바로 일상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환란의 때가 될수록 우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렇게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물론 물리적인 음성, 들리는 음성으로 마치 그렇게 그건 대부분 조현병이라든가 정신분열이라든가 또 들리는 음성들은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마귀 음성이 많고 또 양신 역사가 많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죠. 어쨌든 제가 오늘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냐 여기에 대해서 할 거는 아니에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생각이 바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언 사역도 생각을 통해 그러니까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이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 음성만 들리냐 어떤 음성도 들려요? 마귀의 음성도 통로가 같다는 거죠. 자, 통로가 같아요. 먹는 파이프에 똥물도 같이 나와요. 그러면 좀 비약이 있는 비유네요. 이 비유는 좀 그러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이 필터가 장착되면 좋아요. 걸러낼 수 있으면 좋죠.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 어떤 음성을 취할 것이냐 어떤 음성을 받아들일 것이냐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통로고 참 중요하다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였는지라 그랬죠. 하와에게도
미혹을 할 때, 선악과 미혹을 할 때 생각을 비추고 듭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의 훈련이 참 중요한 거죠. 이 생각의 훈련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자, 생각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을 해요? 생각이라는 것을,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굉장히, 저는 뭐 생각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지만 씨앗 형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습관 얘기를 할 때도 어떻게 습관이 생기냐? 우리가 어쨌든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고 이것을 반복함을 통해서 결국 습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습관의 씨앗은 생각이다. 여러분, 이 생각은 물리적인 어떤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되어진 어떤 힘을 갖습니다. 생각이 곧 실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도 곧 현실이 되고, 상상 그 자체, 생각 그 자체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잠재적인 물리적인 힘을 갖는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실체화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그래서 생각은 이미 그 자체로부터 이것들이 발전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상상 속의 현실이 실현되는 것처럼 강력히 우리 행동을 촉발하는 근거가 되고, 행동으로서 나타낼 때 그것들이 우리가 신앙이 말하는 열매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열매의 씨앗이기도 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영성훈련에. 근데 생각부터예요. 시작은. 자,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한데, 지금 좀 중요성에 대한 말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들으면 됩니다. 오늘 뭐 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게 두 번째 창조로 생각하는 게, 이미 하나님의 생각에서 창조를 먼저 하셨어요.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계획 가운데 생각을 통해서 첫 번째 창조가 되었고, 말로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나타났잖아요. 그것들이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되어지고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말을 통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생각 속에 있던 것들이 실체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창조적인 능력 가운데 실체가 됐다.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생각은 심판대와 연결해 보면요. 에레미야 6장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6장 한번 봐볼까요? 6장 19절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할 때, 저번 주에는 선택에 대한 걸 했지만 또 근본적인 거예요. 생각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많은 선택의 연속에 살지만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곧 여러분의 인격이고 존재고, 좀 비약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안에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냐 보면, 여러분 안에 생각이 결국 여러분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만큼 진단하고 점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이 곧 여러분의 열매가 될 거고, 습관이 될 것이고, 인격이 될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씨앗 형태란 말이에요. 그걸 떨쳐버리든 그걸 버리든지 하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의지가 없다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열매가 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 구절 읽고 제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대. 이제 물론 에레미야는 선지자를 보내서 생각을 바꾸라고 종용하는 것인데,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불순종 자체가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는데, 이미 생각에,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은 야, 네가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각은 심판의 요소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조차도, 우리의 안에 이 동기조차도, 숨은 모든 동기와 생각조차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생각을 통해서 품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욕심이 잉태했다 그러죠. 그래서 장성했다는 것은 품어서 스노볼 효과처럼 계속 생각을, 그래서 욕심 안에서 이러한 생각이 죄의 영역이 된다면 이것들이 결국 심판대 앞에서 죄의 판결을 받는 것이고, 또 주님은 그 생각이 결국은 우리 행동 나타날 때 불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생각의 결과라 그래, 재앙을 내린대. 심판대 앞에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도 심판받지만 생각의 결과인 이 불순종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어떤 생각을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쉽게 말하면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자, 로마서 12장 2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로마서 1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죠. 너희의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뭐라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믿습니까? 또 바꾸란 말, 또 그 생각, 육의 생각을 체포하란 말이 나오죠. 전쟁이기 때문에.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 체포해가지고 복종시키라는 거죠.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꼼짝마 탕 체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자, 주님은 변화시켜라. 첫 번째. 두 번째, 생각을 사로잡아라. 네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진 너의 이론, 철학, 너의 사상, 육의 생각들, 경험과 지식들, 때로는 감정적인 어떤, 그러니까 내면에서 두려워하는 생각들, 감정이 지배당하면요,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면 믿음이 발휘가 안 돼. 불안하면. 어쨌든 모든 생각과 감정조차도, 우리의 본능적인 소욕조차도 철저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가장 이상적인 행동 양식이고 삶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도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것의 결과가 굉장히 참혹해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겉사람 모드로 이 환란을 때를 살아보세요. 와, 그럼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속사람 모두가 안 되면 감정적이 되고 본능적이 됩니다. 본능에 이끌려 감정이 지배당해 보죠. 믿음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인데, 가장 기본적인 감정에 있어서 감정의 본질이 뭐냐면, 감정에 대한 연구만 했던 김주환 교수님이, 제가 그 세미나를 들어봤는데, 감정의 본질은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고 굉장히 탁월하더라고, 통찰이. 이 두려움, 우리가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가장 많이 우리에게 권고한 것은 365번이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움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결국은. 두려움. 그래서 불안이 생기고. 여러분, 어쨌든 무슨 말 하고 싶냐? 일단 뇌과학적으로도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일단 좀 원론적이지만 제가 그 부분에 좀 설명해 드리고 싶으면, 보세요. 생각을 사로잡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종하고 변화시키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원론적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칠판에 적은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생각을 변화시킬 거냐?
찬양할 때 좀 적어놨는데, 첫 번째 나는 말씀을 채우라. 마음의 진리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음밭이 어떠냐? 아까 생각의 결과라 그랬죠. 마음에 무엇이 쌓였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쌓였는지를 본다 그러죠. 말을 보면 생각을 볼 수 있고, 다 인과로 묶여 있고 다 연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고 듣는 것에 유의하라는 거죠. 구절을 좀 찾아드리겠지만, 굉장히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때 보고 듣는 것으로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의 변화를 받고 싶으면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속사람을 강화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의 작용 능력이 커집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강화되면 어떻게 돼? 더 많이 생각나고 더 익숙해야 돼. 속사람이. 그래서 속사람의 기능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 세 가지의 전제를 꼭 알아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건요. 계속 의식해야 돼요. 나는 이 세대를 보고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마음의 진리의 씨앗. 그냥 구절만 찾아봐도.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다시는 말씀이지만 3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은 근원이라 그러죠. 무엇인가 나오는 근원이고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동기부터 어떤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폐부를 감찰하셔서 보시는 거다. 믿습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그냥 말이 아니에요. 더 들어가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마음은 뭐냐? 밭이요, 밭.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생각을 변화하기 전에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썩어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진리의 씨앗을 주님이 뿌림으로 너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받으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기도만 한다고 마음이 안 바뀌어요. 진리의 씨앗이 딱 들어가서 심겨주고 좋은 밭이 되면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믿습니까? 와, 이것은요 창조를 하셨던 창조의 기적만큼이나 엄청난 기적이 내면에 일어나는 것이다. 아니 천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도 저 악한 마음밭에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오묘한 신비를 보기 원한다고 나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 인격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 할렐루야. 말을 바꾸고 싶어도 마음에 무엇이 쌓였는지를 우리가 유의해 보면서 가꾸고 또 우리가 결국은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진단하면서 마음을 개간하고 마음을 가꾸어야 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이 원리를 말하고 있죠.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입으로 말한다. 악한 것들을. 35절에 얘기한 부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쌓은 선에서 뭘 낸다?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뭐 더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채워야 될 것인가 아마 더 동기부여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보고 듣는 것 유의하라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자, 베드로후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시스템은 어떤 뿌리가 있고 어떤 기초가 있는지를 봐야 되죠. 하나님 세속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상충되잖아요. 충돌됩니다. 그 뿌리는 인본주의고 또 뭐 약육강식이라든가 적자생존의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본능이 지배하고 감정이 지배하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속화된 물결이 우리가 휩쓸리면 우리 안에 영적 기조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삼투압, 우리가 삼투압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뭐랄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 오히려 삼투압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더 강할수록 더 전의를 일으킬 수 있는 주도권을 잡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복음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되게 강력해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의로운 롯도 동성애가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그죠? 불의와 부정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 살았던 의인입니다. 그가 보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속에서도 안에서부터 올라오기도 하지만 밖에서부터 유입됩니다. 보고 들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수동적이지만 우리가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돼요.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는 사창가에서 그죠? 그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들어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포주가 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포주가 됐어요. 전도하러 갔지만 그 세상의 힘에 굴복해 버렸고 오히려 강력한 세속적 전의에 솔로몬처럼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자신의 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지만 이만큼 세상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며 공동체 네트워크에 우리가 속해서 서로가 믿음을 그죠? 우리가 서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좋은 전의가 일어나야 되고 좋은 선한 영향력 아래 거해야 된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생존 비법을. 서로가 강력한 믿음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예배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결속되어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 생존할 수 있는 전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한단 말이에요. 주님도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무장하기 전에 세속된 가치관이 너희들을 하나님 가치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시스템에 종속되는 거거든요. 이건 시스템이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나와 하나가 되자. 마지막 바벨론 시스템도 나와 연결되자. 마지막 세상이 혼란하거나 이런 불확실성 시대, 전쟁의 시대, 또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는 이 마지막 시대는요, 두 가지를 원하거든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강력한 시스템을 원해요. 두 가지를 바라게 돼 있어요. 그 세상 시스템이 안정을 주고 평화를 준다. 그것이 공산주의라도 사람들은 돈보다 빵을 원합니다. 그죠? 마지막 그런 시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매매 권력을 붙잡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시스템에 머무르는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의 양식으로 여러분 안에 이렇게 그런 양식들이 구축이 되어지고 그런
시스템 안에 머무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마지막 때는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에 유의하라.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내 눈을 주의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 깨닫는 심령들, 우리가 정말로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어 갈 텐데 그건 나중에 뭐가 되냐, 씨앗 형태로도 해서 결국은 여러분 열매라든가 거룩한 습관이라든가 이것들을, 그런 좋은 영적 산물들을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결국은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거 항상 얘기해 와요. 속사람 모두가 돼야 된다. 속사람은 항상 영의 생각을 해요. 근데 속사람이 강화되려면 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의 기능 중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은 성령의 기능, 역할이죠. 성령은 생각나게 한다. 여기 포인트가 있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면 막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뭐가 생각날까요? 진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주장해 주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능력이 되고, 또 감정을 양심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본능을 하나님의 법이 심겨진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기준된 양심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력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생각도 영의 생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더러운 물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먹고 더러운 물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만든다지? 깨끗한 물로? 깨끗한 물을 붓는 거죠. 더러운 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영의 생각을 계속 해가면 육의 생각이 힘을 잃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계속 쫓다 보면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어떤 하나가 강해지면 하나가 약해지고, 여러분 생각이 이것이 중한 생각이 되면 이것이 하나가 경한 생각이 되어 상쇄되어지고 힘을 잃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에 집중하고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찌꺼기까지도, 얼룩까지도, 악은 모양이라도 없어지며 제거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생각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복종시키려면 말로만 안 된다고, 이러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아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리아가 진리의 씨앗을 마음에 뿌리기 위해서 일단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듣는 자리, 듣는 경험, 이것을 소중한 가치력이고 한 가지를 구하며 발치에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나온 자들에게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의 씨앗을 뿌려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을 지켜라, 우리의 생각을, 또 진리의 생각을 사수하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은 뭐 이것이 원론적으로 드리면 원론적인 것이지만, 제가 하나님 주신 전략은 이 세 개였고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성소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막 도망을 다니면서도 누구로부터 피신이죠. 피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으로부터, 자기 아들로부터, 압살롬부터 왕위를 찬탈하는 그 압살롬 아들의 그 반역 행위로부터 도망을 다니죠. 수십 년을.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미치지 않는 이유가, 미칠 수밖에 없는 그 트라우마 반응으로. 근데 그는 생각이 뭐가 됐냐면 곧 지성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어떤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이죠. 하나님의 임재 영역. 근데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건 영의 지성소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곳이잖아요. 믿습니까? 생각을 훈련하는 것은 영의 훈련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 속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을 통해서 느낍니다. 근데 그것이 실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진짜같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정말 갈망하고 정말 배고플 때 정말 육적인 물리적인 배고픔보다 더 승하고 더 원하게 되고 진짜 같은, 왜? 익숙해지면 그런 거죠. 믿습니까? 간절해지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익숙함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점철되어지고 마치 영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분리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화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화가 되면 여러분 그것이 익숙해지면요. 감정과 본능은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지배하면서 속 사람 모두 가운데 정말 영의 생각 안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 이 혼란의 세대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겠다.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아, 나는 지금, 여러분 그래도 지금 이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은혜의 보좌에 각자의 일이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갈망, 그 갈급함,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친밀함가 나온 자들에게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하고 여러분이 전략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활용 정점적인 설교가 될 수 있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의 아까 싸움을 얘기하면서 제가 한 어떤 세미나를 들으면서 좀 더 그 뇌과학적 지식을 조금 탑재를 했는데요. 그걸 들으면서 갑자기 이 영적인 것과 결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뇌과학적으로 한번 좀 연동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뇌과학적으로 이 생각이라는 종합적 산물은 뇌라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뇌 네트워크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넓은 레인지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 전두엽과 편도체를 알려주고 싶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두엽과 편도체. 근데 제가 성령이 제 감동 준 건 전두엽은 바로 속사람이다. 편도체는 겉사람이다. 겉사람의 기능이다. 편도체 신앙과 전두엽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 것은 전두엽이 어떤 기능을 하냐. 전두엽이 어디예요? 제가 우리 이마 쪽에 좀 더 얘기를 하면 전전피질이라는 곳이에요. 전전피질. 근데 이 전두엽이 바로 우리 이마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 이마에 띠를 하는데 여호와께 성결 그러죠. 이 전두엽이라는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우리 어떤 무엇을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영역, 그리고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전두엽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죠? 전두엽이 만약에 여러분 망가진다 어떻게 될까요? 이성적 판단 능력 잃어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조절하고 제어하고 진단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이성적 기능, 이성의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죠.
어떻게 우리 진짜 우리의 혼이죠, 혼. 혼이 우리의 개성이고 자아니까. 그러면 편도체는 뭐냐? 제가 속사람에 적은 이유가 있어요. 편도체는 여러분들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이다 하면 좋아요. 뭘 감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위험 신호가 왔을 때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 경보 시스템. 자, 무슨 말이냐? 위험이 오면 뭐가 느껴지죠? 그래서 이것은 감정에 관련된 부분이야. 감정에 관련된, 특히 감정 중에서 두려움, 불안, 그죠? 그래서 어떤 위험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죠. 이것은 생존 메커니즘이죠. 여러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왔을 때 두려움이라는 걸 느끼고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자율신경계가 편도체와 연결이 되죠. 자율신경계가 뭐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또 스트레스 호르몬 같이 우리가 몸이 경직이 되고 막 어깨가 탁 뭉치고 경직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눈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가 아드레날린 수치가 올라간다.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제가 하나 배운 코르티솔이라고 긴장하는 그 불면증 뭐 이런 부분에서 긴장이 계속 유지가 되는 코르티솔이 증가되고, 또 제가 뭐 때문에 알았냐면 칼슘 부족 현상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심장박동이 증가돼요. 왜? 두렵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거꾸로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긴장을 풀어주고, 그죠? 여기 근육과 어깨의 근육을 풀어주고 눈에 힘을 빼고 호흡과 수면을 통해서 다시 거꾸로 편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이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감지해서 경보 시스템을 하는데 이게 과부하가 되거나 망가지면, 조절 능력이 상실되면, 이것들이 경보 시스템 너무 과하게 울리면 편도체가 활성이 되면 감정에 지배를 당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편도체가 귀 안쪽에 뇌 깊숙이 있는 곳이 편도체예요. 전두엽은 이마에 있고.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신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편도체가 활성화된 사람들 항상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워요, 항상.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전두엽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이성적으로 전두엽에서 그것을 이 뇌 네트워크상, 그래서 생각이라는 사물이 만들어지는데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런 편도체에서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그러한 경보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과하면 감정의 지배적인 사람, 바로 겉사람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은 배운지 모르지만 편도체를 뭐하고 안정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분노가 날 때는 호흡을 막 공황장애가 오거나 그러면 호흡을 해서 복식호흡을 한다든가 호흡법, 수면도 푹 자야 돼요. 다 자율신경계가 연결돼서 뭐 코르티솔이 증가된다든지,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우리를 안정화시키지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안구가 커지고 막 긴장이 된 근육이 경직이 돼요. 근육을 풀어주는 것들을 통해서 뇌가 이 긴장이 풀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서 편도체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호흡을 하면 발작이 멈춰요. 그리고 잠을 푹 자면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편도체가 안정화가 됨을 통해서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단순히 물리적으로 몸을 풀고 우리가 안구를 왔다 갔다 이렇게 좌우로 하면 또 우리가 불안이 사라진다 그러죠. 여러분이 이 편도체 활성화된 사람은 불안이 항상 있어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항상 이거 말했죠. 생각을 단순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성숙하고 성령 충만할수록 단순해지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많은 번뇌가 많고, 생각이 많으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에 휩싸입니다. 그냥 불안해요. 그건 여러분 뇌과학적으로, 뇌신경학적으로 편도체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전두엽이라는 기관에서 이 감정을 조절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위험 신호가 왔어요. 편도체는 두려워요. 두려움이라는 어떤 부정적 편향성이 바로 생존 메커니즘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두려워하기 때문에 야 공격해. 근데 편도체는 뭐예요? 이 전두엽은 믿음으로 해석하게 만들어 새롭게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도체보다 중요한 것은 전두엽이 강화가 되어야 돼요. 전두엽이 우리 전전피질이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요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전두엽이 강화되는 것들이 뇌 스캔을 통해서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뇌 구조가 바뀌고 뇌 안에 신경 뉴런이 연결되는 구조가 바뀌고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두엽이 강화시키는 훈련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 아까 속사람 강화한다 그랬죠. 속사람 전두엽이 해석을 바꿔요. 믿음으로 해석하게 만들어. 감정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분노 가운데 야 공격해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말씀에 의거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라는 이 해석과 이 조절과 제어가 감정 조절을 전두엽에서 그래서 우리의 기능이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 혼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속사람 모두가 됨을 통해서 전두엽이 강화됨을 통해서 전두엽이 이렇게 편도체를 이기는 삶 믿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갑자기 속사람과 겉사람의 어떤 이런 어떤 이런 상호 작용 안에서 바로 영의 생각이 이런 나오는구나. 성령이 딱 그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한 것들은 이 기능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라도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신체를 주셨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그 사람은 항상 불안이 지배해요. 감정적이 된다면. 어떤 사람은 항상 감정이 지배하고 나중에 편도체가 망가지면 자기 조절, 분노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요. 그러면 전도입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은 전두엽을 강화시키고 편도체를 안정화시킨다. 근데 뭐 더 중요하다? 운동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난 이제 그 메커니즘을 아는 거예요. 긴장할 때 막 긴장이 돼요. 그럴 때는 눈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해버려. 이경규처럼. 왜냐면 우리가 그래서 눈에 힘 빼 그러잖아요. 눈에 힘이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 몸으로부터 이미 근육을 풀고 눈의 안구 운동을 통해서 힘을 빼면 이 편도체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거꾸로 가서 안정되기 때문에 수치가 다 낮아지면서 편도체가 안정화가 된대. 그럼 긴장이 이제 이 편도체가 착각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지금 근육이 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긴장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아드레날린이 발상이 되고 코르티솔 2개가 나온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2개인데 하나는 아드레날린, 하나는 코르티솔이에요. 이것들이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든다. 근데 심장 박동을 인위적으로 늦추는 거지. 어떻게?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막 불안할 때 물론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호흡법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멈췄다가 길게 내쉬는 것. 불안할 때. 그 호흡을 영의 호흡으로 또 치환해서 성령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수면도요. 세로토닌이라고 아시죠? 우울증 치료하는 그 세로토닌이 이것들이 안정화되면 그것들이 증가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하는 일기만 써도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 일기를 쓰는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감사 일기를 쓴 1000명의 뇌 스캔해서 그 뉴런과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그 무슨 수치죠? 도파민의 수치를 봤더니 그것들이 증가되어지고 마치 우울증 약처럼 또 도파민이 뭐예요? 그죠? 동기부여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것들이 높아지는 걸
보고 뇌 구조가 바뀌었다. 아까 그랬죠. 생각을 새롭게 한번 변화시켰다. 결국은 감사하는 삶은 뭐예요? 전두엽이 해석을 바꾼 거잖아요. 분명히 불안한 상황인데 감사하는 해석을 바꿔서, 그죠? 요셉처럼 그렇게 일기를 쓰면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적으로 접근한 부정적인 평양성을 갖는 우리의 뭐랄까, 이게 편도체 역할이거든요. 기능인데 그 부정적인 편향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들이 나잖아요. 영의 길이. 그러면 접근 통로가 틀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접근했다가 감사로 해석하는 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평강, 샬롬이 들어온다. 믿습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연습해 가야 되는 거. 믿습니까? 운동도 해주고 목이나 이런 이 돌기근 요것도 풀어주고 긴장이 올 때는 몸으로 일단은 스트레스가 나타날 때 그 몸을 이완시켜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크게 읽어야 돼요. 가장 그 서울대를 갔던 사람들이 독서법에서 소리내서 읽는 것. 이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확언법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이름은 그 명 못하겠는데, 성경 읽을 때도요,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요,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소리를 크게 내서 읽으세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소리를 크게 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세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내뱉은 말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이 소리내서 읽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굉장히 큰 과학적인, 뇌과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 임상적인 효과가 있고,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감사 일기 쓰는 거, 감사 일기 쓰는 거, 감사라 카톡으로 몇 개 올리는 것도요, 나의 뇌 구조를 바꾼단 말이에요. 접근 방식을 바꾸는, 해석을 바꿔서 그 성령, 물론 기도도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 전두엽이 강화되는 것, 그리고 불안한 것들도요, 차근차근 이성으로 그 덩어리들을 적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일기 쓰면서 이것들을 해석을 바꾸고, 이 덩어리가 잘못된 걸 논리적으로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쓰레기 같은 감정들 포스트잇도 적어서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가세요. 범례가 일어나겠다 싶으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강화시켜서 믿음의 해석으로 새로운 길들, 새로운 영의 길들을 우리가 접근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의 해석으로 속사람 모드로 나가시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면 좋겠다. 어떻게 우연히 제가 이 세미나를 듣게 됐지만, 많은, 이분이 30년 동안 감정을 연구했던 김주환 교수라고, 감정의 본질은 두려움이다. 뇌과학에 대해서 좀, 요새 제가 뇌와 이 컴퓨터,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마지막 뉴럴링크 이 기술력, 이것들 좀 연구하는 건 조금 참고하면서 보다가 이 생각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지금 제가 세미나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계시 가운데 우리 이렇게 우리 안에 뇌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또 설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의 훈련 가운데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떤 생각의 싸움이에요. 습관의 싸움입니다. 근데 항상 생각은 씨앗이 된다. 아시겠죠? 생각의 힘과 중요성.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생각은 씨앗이기 때문에 곧 실체가 됩니다. 그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느냐? 생각을 바꾸라고 하셨어. 믿습니까? 생각을 사로잡고 체포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역할들을 이 전두엽이 하는데, 이 전전피질인 전두엽을 강화하는 것, 말씀과 기도 안에서 뇌과학자들도 증명을 했어요. 실제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뇌 스캔했을 때 뇌 구조가 변하는 것. 그런데 이 해석이 바뀐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믿음 안에 해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날마다 속사람을 강화하고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성령 충만할 때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나게 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근거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내 분노의 감정 이렇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단순히 세속적인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내 혼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런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이기는 삶을 연습해 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보고 듣는 것 수동적이면 유의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마리아처럼 먼저 진리의 씨앗을 안으로 심고 밖에서 유입되는 것에 보고 듣는 것 유의하면서 생각을 지키고 사수하고 또 안에 있는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서 여러분들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발휘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이 임함을 통해서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영의 생각이 뭐냐? 영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어떤 것? 참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겁니다. 참된지를 보고 무엇이든지 뭐하며? 경건한지를 보며 또 무엇이든지 뭐하며? 옳은 것을 보며 무엇이든지 뭐한 걸 보며? 정결하며 또 무엇이든지 사랑받으려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려 무엇이든지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이 나를 주장해 준다. 믿습니까? 샬롬의 평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불안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두려움, 불안은 강력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담대함과 확신을 경험하면 점점 상쇄되어진다. 믿습니까? 제가 전두엽과 편도체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대비로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경험하면 담대함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확신은 의심을 몰아내요. 할렐루야. 불안을 몰아낸다. 담대한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할 때 생겨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전도협이 강화됩니다. 믿습니까? 순종할 때 나의 뇌구조가 바뀌고 순종할 때 나의 해석이 바뀐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변모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날마다 지성소의 경험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